온 땅의 주인 되신 주님이 내 이름 아시며 사랑만 돌보네.
주께서 일하시네. 지금도 주께서 일하시네. 내 삶에 주께서 다스리네. 내 삶을 주께서 다스리네. 내 삶을 주께서 일하시네. 지금도 주께서 일하시네. 내 삶에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예, 주님.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예, 주님. 주께서 다스리네. 주께서 다스리네. 내 삶을 주께서 다스리네. 내 삶을 주님은 일하십니다. 지금도 주께서 일하시네. 지금도 주께서 일하시네. 내 삶에 우리 함께 주님을 의지합시다. 주님만 의지해요.
너희를 치던 적은 어디 있느냐 너희를 억누르던 원수는 어디 있느냐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보라 너희를 인도한 나를 보라 너희는 지치지 말고 보라 너희를 구원한 나를 너희를 치던 적은 어디 있느냐 너희를 억누르던 원수는 어디 있느냐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주의 손을 왕이여, 왕이 한 큰 신상을 보셨나이다. 그 신상이 왕의 앞에 섰는데 크고 광채가 매우 찬란하며 그 모양이 심히 두려우니 그 우상의 머리는 순금이요 가슴과 두 팔은 은이요 배와 넓적다리는 노시요 그 종아리는 쇠요 그 발은 얼마는 쇠요 얼마는 진흙이었나이다. 또 왕이 보신즉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와서
신상의 쇠와 진흙에 발을 쳐서 부서뜨림에 그때의 쇠와 진흙과 놋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 여름 타작 마당에 겨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 간 곳이 없었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나이다. 그 꿈이 이러한즉 내가 이제 그 해석을 왕 앞에 아뢰리이다. 왕이여, 왕은 여러 왕들 중에 왕이시라. 하늘의 하나님이 나라와 권세와 능력과 영광을 왕에게 주셨고 사람들과 들짐승과 공중의 새들 어느 곳에 있는 것을 막론하고 그것들을 왕의 손에 넘기사 다 다스리게 하셨으니 왕은 곧 그 금머리니이다. 왕을 뒤이어 왕보다 못한 다른 나라가 일어날 것이요 셋째로 또 놋 같은 나라가 일어나서 온 세계를 다스릴 것이며 넷째 나라는 강하기가 쇠 같으리니 쇠는 모든 물건을 부서뜨리고 이기는 것이라. 쇠가 모든 것을 부수는 것 같이 그 나라가 문나라를 부서뜨리고 찌을 것이며 왕께서 그 발과 발가락이 얼마는 토기장이의 진흙이요 얼마는 쇠인 것을 보셨은즉 그 나라가 나누일 것이며 왕께서 쇠와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즉 그 나라가 쇠 같은 든든함이 있을 것이나 그 발가락이 얼마는 쇠요 얼마는 진흙인즉 그 나라가 얼마는 든든하고 얼마는 부서질 만한 것이며 왕께서 쇠와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즉 그들이 다른 민족과 서로 섞일 것이나 그들이 피차에 합하지 아니함이 쇠와 진흙이 합하지 않음과 같으리이다.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라. 손대지 아니한 돌이 산에서 나와서 쇠와 놋과 진흙과 은과 금을 부서뜨린 것을 왕께서 보신 것은 크신 하나님이 장래일을 왕께 알게 하신 것이라. 이 꿈은 참되고 이 해석은 확실하니이다 하니 바벨론의 최고 권력자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었습니다. 그 꿈으로 인해 번민하여 답답했습니다. 어마어마한 권력을 가진 사람도 꿈 때문에 흔들리고 잠을 이루지 못하는 것을 보면서 이것이 우리 인간의 연약한 모습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왕의 꿈 때문에 수많은 점성사들과 지혜자들과 마술사들이 죽임을 당하는데 그런 상황에서 다니엘이 하나님의 은혜로 왕의 꿈을 해석하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의 본문입니다. 다니엘의 설명을 보니까 느부갓네살 왕의 꿈에는 크고 광채가 찬란한 신상이 등장합니다. 36절부터 이어지는 꿈의 내용을 보니까 이 신상은 장차 세계 역사에 등장하게 될 500년 제국의 역사들을 의미합니다. 먼저 순금으로 된 우상의 머리는 바벨론을 상징합니다. 38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사람들과 들짐승 공중의 새들 어느 곳에 있는 것은 막론하고 그것들을 왕의 손에 넘기사 다 다스리게 하셨으니 왕은 곧 그 금머리니이다. 바벨론 제국은 메소포타미아 문명에서 가장 번성했던 국가였습니다. 바벨론 문명은 서형 문자와 60진법을 활용해서 농지 면적을 계산하는 수학 개념을 정립했습니다. 60진법은 원을 360도로, 1분을 60초로, 1시간을 60분으로 하는 시간 단위와 각도 단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2500년 전에 시간과 속도와 거리의 개념을 이해한 문명이 바로 바벨론이었습니다. 또 기하학을 활용해서 유럽보다 1400년이나 앞서서 목성의 궤도를 계산했습니다. 바벨론 문명하면 가장 뛰어난 것 중에 하나가 함무라비 법전입니다. 함무라비 법전은 모세 율법과 함께 인류 역사상 가장 오래된 국가 운영의 법전입니다.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상처받고 피해 입은 사람에게 대한 법적인 정의를 담고 있는 선진적 법 체계입니다. 바벨론은 이것을 통해 강력한 중앙 집권 기능을 조직했습니다.
또 바벨론 제국은 뛰어난 건축물을 남겼는데 아직까지도 그 흔적들이 남아 있습니다. 이 바벨론 제국의 전성기의 왕이었던 느부갓네살 왕은 43년 동안 통치하면서 정치, 경제, 과학, 문화, 건축 등 모든 분야의 찬란한 바벨론 문명의 기반을 닦은 왕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바벨론이 금머리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느부갓네살 왕이 그 금머리니다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다니엘은 느부갓네살 왕의 통치의 대상이 사람뿐만이 아니라 38절을 보면 들짐승과 공중의 새들과 어느 곳에 있는 것까지도 이야기하면서 왕의 권력이 천하를 호령할 정도로 대단한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대제국의 왕으로서 누리고 있는 지위와 권세와 영광이 자기 능력으로 얻어질 수 있었지만 다니엘은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당신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라고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37절에 왕이여 왕은 여러 왕들 중에 왕이시라 하늘의 하나님이 나라와 권세와 능력과 영광을 왕에게 주셨고,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누구로부터 왔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입니다. 그 느부갓네살 왕이 아무리 막강한 권세와 능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영광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하나님께서 특별한 섭리 가운데, 은혜 가운데 그에게 부어주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은으로 된 가슴과 두 팔은 메디아, 페르시아 제국을 상징합니다. 페르시아 제국은 바벨론의 뒤를 이어 BC 539년부터 330년까지 약 200년 동안 세계를 제패했습니다. 페르시아 제국에 대한 다니엘의 예언이 다니엘서 7장 5절에 한 번 더 등장하고 있는데, 이 말씀을 보니까 다른 짐승 곧 둘째는 곰과 같은데 그것이 몸 한쪽을 들었고 그 입의 이 사이에는 새 갈빗대가 물렸는데 그것에게 말하는 자들이 있어 이르기를 일어나서 많은 고기를 먹으라 하였더라. 여기서 몸 한쪽을 들었다라는 것은 원래 이 제국이 메대와 페르시아의 연합으로 이루어졌다가 페르시아가 강성해져서 메대를 흡수한 것을 의미합니다. 이 메대를 페르시아로 흡수해서 통일시켜버린 사람이 바로 유명한 정복자 고레스 왕입니다. 이 고레스 왕은 세 번의 거대한 정복 전쟁을 통해 제국을 건설했는데 바벨론, 리디아, 그리고 이집트였습니다. 이것이 7장 5절에 있는 새 갈빗대로 상징되는 것입니다. 원래 가난했던 페르시아가 부유했던 리디아를 점령하면서 순식간에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고기를 먹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은 페르시아가 승리의 전리품을 얻게 될 것과 수많은 나라들을 무자비하게 착취하게 될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당시 페르시아 제국의 면적은 현재 미국 대륙 전체와 맞먹을 정도로 광대했고 인구도 2천만 명에 이르렀습니다. 또 항상 동원이 가능한 100만 대군을 보유하고 있어서 그리스 원정을 나갈 때는 수백 척 함선과 70만에 달하는 대군이 동원되었습니다. 노수로 된 배와 넓적다리는 그리스, 헬라 제국을 상징합니다. 이 놋 같은 나라의 특징은 온 세계를 다스립니다. 39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왕을 뒤이어 왕보다 못한 다른 나라가 일어날 것이요 셋째로 또 놋 같은 나라가 일어나서 온 세계를 다스릴 것이며 라고 말합니다. 알렉산더 대왕의 등장으로 헬라 제국은 주전 333년부터 주전 63년까지 270년 동안 세계를 지배했습니다. 그때까지 제국들은 모두 이집트,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처럼 동방에서 탄생한 제국이었는데 헬라 제국은, 그리스 제국은 최초로 유럽에서 시작해 동방까지 펼쳐진 제국이었습니다. 다니엘서 7장 6절에도 헬라 제국이 등장하고 있는데 그 후에 내가 또 본즉 다른 짐승 곧
표범과 같은 것이 있는데 그 등에는 새의 날개 넷이 있고 그 짐승에게 또 머리 넷이 있으며 권세를 받았더라라고 헬라 제국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여기에 나오는 표범과 같은 동물은 바로 알렉산더 대왕의 제국을 상징합니다. 표범처럼 잔인하고 민첩한 사냥꾼과 같은 모습입니다. 알렉산더 대왕은 23살 젊은 나이에 왕으로 등극했고 10년 만에 페르시아 제국의 영토를 다 정복합니다. 4개의 머리와 4개의 날개도 정확하게 예언으로 성취되었는데 알렉산더 대왕이 33살의 이른 나이로 세상을 떠나고 그 후에 4명의 부하들에 의해서 제국이 4개로 쪼개지게 됩니다. 알렉산더 대왕은 동방의 오리엔트 문화와 그리스 문화를 섞어서 고대 최고의 문명인 헬라 문화를 만들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당대 그리스 최고의 지성인 아리스토텔레스를 스승으로 모시고 학문 증진에 힘썼습니다. 점령하는 지역마다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을 짓고 아르키메데스나 피타고라스 같은 수학자들, 소크라테스, 플라톤과 같은 철학자들이 배출되었던 시기가 바로 이때입니다. 그 다음에 쇠로 된 다리는 로마 제국을 상징합니다. 넷째 나라는 강하기가 쇠 같으리니 쇠는 모든 물건을 부서뜨리고 이기는 것이라. 쇠가 모든 것을 부수는 것 같이 그 나라가 문나라를 부서뜨리고 찌을 것이며. 로마는 주전 63년부터 본격적으로 역사에 등장해 세계를 제패한 4번째 제국입니다. 다니엘서 7장 7절에 로마에 대한 예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밤 환상 가운데에 그 다음에 본 넷째 짐승은 무섭고 놀라우며 또 매우 강하며 또 쇠로 된 큰 이가 있어서 먹고 부서뜨리고 그 나머지를 발로 밟았으며 이 짐승은 전에 모든 짐승과 다르고 또 10뿔이 있더라. 뿔은 권세를 상징하는데 이 짐승의 뿔이 10개나 된다고 하는 점을 보면 로마가 엄청난 큰 권세와 무력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로마는 강한 힘과 파괴적인 성향으로 저항한 적들을 집요하고 무자비하게 짓밟기로는 유명한 나라였습니다. 이것이 7장 7절에 먹고 부서뜨리고 그 나머지를 발로 밟았으며 해서 상징적으로 드러난 것입니다. 반란이 심했던 예루살렘을 멸망시킬 때는 일부러 도시를 포위해서 2년 동안 기다리면서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굶어 죽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포로로 잡은 10만 명의 유대인들을 끌고 와서 콜로세움의 건축을 담당시키고 공사가 끝난 날 모두 다 죽여버렸습니다. 또 인구의 3분의 1에 달하는 노예들은 짐승처럼 사고 팔렸으며 주인의 마음대로 그들을 학대하고 죽였습니다. 그 다음에 새와 진흙으로 된 발과 발가락은 세상 종말까지 있게 될 모든 나라들을 상징합니다. 왕께서 그 발과 발가락이 얼마는 토기장이의 진흙이요 얼마는 쇠인 것을 보셨은즉 그 나라가 나누일 것이며 왕께서 쇠와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즉 그 나라가 쇠 같은 든든함이 있을 것이나. 어떤 사람은 이 10발가락을 유럽연합 EU로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어떤 특정한 지역의 나라들을 국한시켜 보는 것보다는 로마 제국의 멸망 이후로 등장하게 된 비잔틴 제국이나 오스만 투르크 제국이나 그리고 중국의 여러 왕조들이나 스페인, 영국, 독일, 프랑스, 미국과 같이 세계를 제패하는 힘을 가졌던 모든 제국 나라들을 총 망라하는 것이라고 보는 게 더 정확할 것입니다. 42절과 43절에서 우리는 로마 제국 이후에 세계 역사를 좌지우지했던 나라의 특성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발가락이 얼마는 쇠요 얼마는 진흙인즉 그 나라가 얼마는 든든하고 얼마는 부서질 만한 것이며 왕께서 쇠와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즉 그들이 다른 민족과 서로 섞일 것이나 그들이 피차에 합하지 아니함이 쇠와 진흙이 합하지 않음과 같으리이다. 그러니까
이 시대 이 나라들은 여러 인종과 문화와 언어가 혼합되어 있는 국민을 갖게 될 것이고 그 안에서 인종과 언어와 문화가 계속 대립하고 분열하고 갈등을 겪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입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다문화 사회로 접어들었습니다. 우리 지역 또 우리 건물만 하더라도 다른 나라에서 온 이주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쇠와 진흙이 합하지 않는 것처럼 그것들은 다르고 어떤 것은 강하고 어떤 것은 약하며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계속된 갈등과 차별이 있습니다. 이것이 느부갓네살 왕이 본 두려운 큰 신상입니다. 그런데 이 다니엘서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다니엘서는 후대에 기록된 책이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벨론이 끝난 다음에 메데 페르시아가 나오고 그 다음에 헬라가 나오고 그 다음에 로마가 나온다. 이것이 정확하게 맞아 떨어지니까 깜짝 놀라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8장 20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내가 본 바 두 뿔 가진 숫양은 곧 메데와 바사 왕들이요 털이 많은 숫 염소는 곧 헬라 왕이요 그의 두 눈 사이에 있는 큰 뿔은 곧 그 첫째 왕이요 이 뿔이 꺾이고 그 대신에 네 뿔이 났은즉 그 나라 가운데서 네 나라가 일어나되 그의 권세만 못하더라. 역사 가운데 세계 역사 가운데 정확하게 이것이 맞아떨어졌기 때문에 어떻게 유대 사람들이 BC 600년 전에 이것을 어떻게 알았겠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은 정경성을 의심받은 책이기도 합니다. 이것은 분명히 구약에 쓰여진 책이 아닐 것이다. 이 모든 것은 정확하게 예언할 수 없다. 그러나 다니엘은 분명히 과거의 역사에 기록되어진 하나님의 미래에 대한 예언이며 우리는 세계가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봐야 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서는 단지 세계의 역사의 흐름을 기술한 책이 절대로 아닙니다. 다니엘서의 초점은 바로 느부갓네살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크고 엄청난 내용이었으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오늘 본문을 볼 때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보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31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왕이 한 큰 신상을 보셨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신상은 크고 찬란하고 보기만 해도 두려움을 줄 정도로 위협적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면 우리는 위축되고 초라하고 형편없는 존재가 되어버립니다. 세상은 점점 악해지고 폭력적이고 무자비하고 근심하게 만드는 일들이 점점 많이 생길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가정을 지켜내는 것도 자녀를 양육해내는 것도 세상을 살아남는 것도 참 힘이 듭니다. 세상은 모든 것을 부수고 짓밟아 버리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크고 화려한데 정작 나의 삶이 위축되고 두려워하고 있다면 그것은 느부갓네살 왕이 보았던 큰 신상을 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봐야 할 것은 바로 34절입니다. 또 왕이 보신즉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와서 신상의 쇠와 진흙의 발을 쳐서 부서뜨리매. 여기서 보다라고 하는 말이 다시 한번 등장합니다. 신상이 무너진 것은 느닷없이 손대지 않은 돌이 날아와 신상을 부서뜨렸습니다. 이것은 서서히 붕괴된 것이 아니라 한순간에 무너진 것입니다. 손대지 아니한 돌, 이것은 사람이 손대지 않았다, 사람이 가공하지 않은 돌이라는 것입니다. 즉 이것은 이 땅의 돌이 아닙니다. 원문을 보면 하나님의 산, 시온산에서 잘려 나온 돌이 떠서 날아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돌이 뜨인 돌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보배로운 모퉁이 돌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 대적하는 모든 것들을 다 물리치는 것은
우리의 힘과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방법이 아니라 오직 능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는 것입니다. 또 이 돌을 날게 하고 이 돌을 움직이게 하고 그래서 신상을 무너뜨리게 한 원동력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신상에 새와 진흙의 발을 쳤다라고 하는 것은 신상의 기초부터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아무리 거대한 건축물이라고 하더라도 기초가 부실하면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의 본질은 갈수록 기초가 부실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의 것에 영원한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어마어마한 대제국도 무너질 수밖에 없었다면 우리는 어떻겠습니까? 하물며 우리의 가정은 어떻겠습니까? 우리의 신앙은 어떻겠습니까? 또 우리가 시점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돌이 나라와 부딪혀진 그 시점이 언제입니까? 바로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 돌이 던져진 것입니다. 하나님이 바벨론의 시대에 돌을 던진 것이 아닙니다. 페르시아나 그리스나 로마 시대를 향한 심판이 아니라 바로 이 시대에 돌을 던지셨습니다. 다른 제국들이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끝났다고 한다면 마지막의 시대는 자연적인 소멸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에 의한 종말, 하나님 심판에 의한 끝인 것입니다. 사람들은 염려합니다. 이 세상이 핵폭탄으로 멸망하든지 아니면 환경오염이나 인구 증가나 식량의 부족으로 멸망할지 모른다고 생각합니다. 세계 3차 대전이 오든지 빙하시대가 오든지 그렇게 멸망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기에 기쁜 소식이 있습니다. 이 세상은 핵폭탄으로 멸망하지 않습니다. 이 시대는 코로나로 멸망하지 않습니다. 이 시대는 제3차 세계대전으로 핵폭탄으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이 세상의 역사는 뜨인 돌의 나라, 인간의 손으로 만들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끝나는 것입니다. 이때가 바로 35절에 나와 있는 그 때입니다. 그 때에 새와 진흙과 놋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 여름 타작 마당에 겨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간 곳이 없었고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그 때가 되면 새와 진흙과 놋과 은과 금도 다 부서지고 겨처럼 되어 바람에 휩쓸려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상을 무너뜨린 돌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나이다 라고 다니엘은 고백합니다. 바벨론이나 페르시아나 헬라나 로마나 독일의 나치나 공산주의도 모두 무너졌습니다. 코로나도 영원할 것 같고 제3차 대유행이 시작될 것 같고 그래서 우리의 삶이 송두리째 빼앗길 것 같지만 결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끝낼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겨낼 것이고 우리는 인내할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결코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요 장래의 소망을 갖는 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이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서의 핵심은 하나님이 다스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온 세계에 가득할 것이며 영원합니다. 화려한 규모의 신상에 비하면 돌은 초라하게 짝이 없지만 우리의 소망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보면 위압되고 교회는 위축되어 있고 성도들도 초라하게 사는 것 같지만 우리가 뭉쳐서 세상을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스립니다. 하나님의 주권으로 역사를 다스리십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문제는 자꾸 거대한 신상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날아오는 돌, 하나님의 역사를 보지 못한 것이 우리의 문제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두 가지를 동시에 봐야 합니다.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주신 지혜가 바로 이 두 가지를 볼 수 있는 지혜인 것입니다. 우리가 구해야 할 지혜도 바로 하나님의 것을 바라볼 수 있는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우리 성도들도 꿈을 꿀 때가 있지 않습니까? 중요한 것은 그 꿈을 왜 꾸는지, 우리가 무엇을 봐야 하는지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너무나 위압적이고 폭력적이고 잔인하고 화려하고 혼합주의적인 세상을 보더라도 그것만 보는 것이 아니라 손대지 않는 돌이 우상을 치고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게 되는 것까지 보는 것이 우리 성도들인 것입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온 세상을 가득 채우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것을 바라보는 것. 그래서 우리는 현실을 비관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대한 기대감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44절에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라. 우리가 꿈꾸고 사모해야 한 나라가 바로 이 세상의 나라가 아니라 하늘의 하나님이 세우시는 바로 그 한 나라입니다.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고 바람에 이는 파도와 같고 곧 사라져버릴 안개와 같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히 사라지지 않기에 우리는 이 하나님의 나라를 붙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다니엘 4장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참으로 크도다 그의 이적이요 참으로 능하도다 그의 놀라운 일이요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요 그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하나님의 통치는 어떻습니까? 시편 99편에 보니까 능력 있는 왕은 정의를 사랑하느니라. 주께서 공의를 견고하게 세우시고 주께서 야곱의 정의와 공의를 행하시나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이며 오늘날 세상의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우리의 가슴을 벅차게 하는 곳입니다. 우리가 하박국서를 보면서 우리가 기억하지 않습니까? 이 세상은 어떻습니까? 정의가 굽어진 세상이 아닙니까? 율법이 행하지 못한 세상이 아닙니까? 공의가 사라진 세상이 아닙니까? 그래서 이 세상이 어지럽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나라는 정의가 있고 공의가 견고하게 세워진 나라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하신 첫 설교가 무엇입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사도행전을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는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게 하는 곳입니다.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목적입니다. 당장의 아픔을 위로받고 힘내게 하는 종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것, 우리가 신상을 무너뜨리려고 힘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손대지 않는 돌이 신상을 부서뜨리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헬라어에서 현재 완료는 현재 이미 이루어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 말은 가까운 미래에 올 것이다가 아니라 이미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것입니다. 이미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천국, 하나님이 다스리는 이 시대는 예수님이 오셨을 때부터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인간에 의해 주도되는 인간 중심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 하나님이 다스리는 하나님 중심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위로부터 내려오는 은혜의 나라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의 것이며 구하는 자의 것이고 어린아이처럼 겸손한 사람의 것이며 거듭난 자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통치가 이루어질 것인데 바로 우리가 기도할 때에 그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꿈을 꿀 때에 보여지는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계획을 봐야 합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의 주권자이시고 모든 일을 행하고 이루시는 하나님이심을 보는 것입니다.
한반도로 둘러싼 혼란과 불안, 전염병으로 두려운 현실 속에서 현재와 미래를 주님의 손에 맡기고 사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특권이고 중요한 신앙의 자세입니다. 세상의 나라들은 결국 쇠망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보이지 않기 시작하더라도 세상 나라를 깨뜨리고 온 세상에 충만하여 영원하게 설 것입니다. 비록 우리의 눈으로 볼 때는 거대한 신상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신상이 사람의 모양으로 되어 있다는 것은 그 세상은 인간 중심의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을 보면 압도되고 거기에 따라야만 될 것 같고 우리를 두렵게 만들지만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들은 눈에 보여지는 세상만 보는 것이 아니라 온 세계에 가득한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를 바라봐야 합니다. 우리는 여전히 나그네 길을 걷고 있는 사람들이며 우리의 본향은 천국이라는 것을 날마다 기억하고 묵상하는 우리 모든 주안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다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눈을 들어 주를 보라 주의 영광을 보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주의 영광을 보라 주는 빛 거룩과 진리 능력에 주의 영광 나타나셨네 선포하라 선하신 주 주의 인자는 영원함이라 선포하라 선하신 주 주의 인자는 영원한 다시 한번 찬송합니다. 눈을 들어 주를 보라 주의 영광을 보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주의 영광을 보라 주는 빛 거룩과 진리 능력에 주의 영광 나타나셨네 선포하라 선하신 주 주의 인자는 영원함이라 선포하라 선하신 주 주의 인자는 영원함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람들이 버림바 되었지만 모퉁이의 머릿돌 되신 주님, 이것이 우리의 눈에는 기이한 것이지만 이 일을 하나님께서 행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 날이 여호와께서 정하신 날이기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기대합니다. 우리의 눈에는 두렵고 떨리는 세상이 보이지만 이 또한 잠시 지나가는 것이요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가 임했음을 믿음으로 보는 성도 되기 원합니다. 세상의 지도자들, 사람들을 보면 소망이 없지만 하나님의 나라에는 하나님께서 친히 공의와 화평으로 다스리시니 그 나라는 영원하며 안전한 기쁨이 있음을 믿습니다. 신상이 보이기엔 강해 보이나 날아온 돌에 부서질 기초가 약한 세상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는 느부갓네살 왕처럼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다니엘처럼 참되고 확신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게 하시고 태산을 이루어 온 세상에 가득할 영광의 날을 기다리고 준비하는 우리 주안교회 성도들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지극히 크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감화 내주 위로 교통하심의 은혜가 우리가 세상을 외면하지 않지만
우리의 시선을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에 두고자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저들의 가정과 자녀와 직장과 사업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